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저랑 같이 보죠. 우리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표준세 번역 버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식구들이 한 절 교독하죠.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함께 읽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우리 선교와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10절의 말씀을 붙잡고 주일 공동체 우리 가족 메시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 파주 금촌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예요. 이제 1월 마지막 오늘 기점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되는데요. 참 이렇게 감사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미묘한 감정들이 하나님 앞에 좀 고백되어지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제가 파주 금초원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동안 이렇게 묵상했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저는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 교회 식구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 제가 참 이렇게 좋아하는 교회이고 이 작은 교회였지만 유럽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본이 되었던 교회, 그리고 복음을 울려 퍼지게 했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이 본문의 말씀 안에서 몇 가지 주제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주제는 환난, 성령, 믿음의 본, 그리고 선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네 삶에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키워드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죠. 환난, 성령, 믿음의 본이 되고 그리고 선교하는 삶. 이것은 우리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교회들은 이 키워드가 그 삶의 흔적으로 사실은 남아 있어야 돼요. 우리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이 키워드들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흔적으로 남는, 마치 바울이 내 몸에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이 네 가지 키워드의 흔적들이 선명하게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죠. 바울은 우리가 선교사라고 합니다. 또한 교회 개척자라고도 해요. 또한 신학자라고 말해요. 여러 가지에 불렸던 사람이에요. 성경 신학자, 선교사, 교회 개척자, 사도라고 불렸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제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지 않습니까? 좀 질문을 던져요. 왜 바울이 이렇게 1차 전도행을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좀 쉬었다가 또 2차 나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왜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으로 이 선교 사역을 했을까? 그냥 사역을 하고 거기서 쉬었다가 또 가면 되는데 꼭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바울 안에 있었던, 그 당시에 사역자들 안에 있었던 믿음은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되면 주님이 오시겠다라는 소망함이었어요. 그래서요 1차, 2차가 3차 전도행이 끝날 때마다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거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갈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이 그날에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사역과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보는 거예요. 왜요? 주님 오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1차 전도행이 끝나면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아, 이 복음이 이제 전파됐으니까 오시려나? 2차까지 하고 또 예루살렘에 옵니다. 오시려나? 바울이 생각하는 땅끝은 어디였을까요? 스페인입니다. 로마 옆에 있는 스페인까지만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오실 거야. 그들이 생각하는 1세기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땅끝은 스페인이었거든요. 우리는 땅끝이 거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다 알죠. 그러나 예루살렘의 유대인 입장에서는 스페인이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인까지만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오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했고 수고했고 고난도 당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꼭 힘들어도 배 타고 걸어서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왜요? 감람산에 오르서 승천하신 주님이 본 그대로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 이제 주님이 오시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소망이었어요. 1세기 초대교회들은 이 종말론적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어요.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그렇게 직장에서 일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사실은 2차 전도여행 때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갓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고 나서 두 번째 들렸던 도시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마게도니아의 빌립보에서 도망치듯이 쫓겨나서 도착한 데가 이 데살로니가 도시예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기 전에 사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의 계획, 바울과 실라와 그 디모데 이 선교 교회 개척 팀의 구체적인 계획은요, 마케도냐 유럽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들의 계획은 아시아였어요. 저 북쪽, 이쪽, 이 마게도냐 쪽이 아닌 저쪽인 이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들은 오랜 시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로 그들이 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바울을 비롯한 실라, 디모데 이들의 계획은 아시아였어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거기에 교회를 세우자라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아로 가는데 사탄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바리케이트를 쳤다. 아시아에 나가지 못하도록 상황들이 다 막혀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팀이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시아 옆에 비두니아 지역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아시아가 막히니까. 여러분, 사람은 막힘이 있잖아요. 그럼 길을 찾습니다. 이건 우리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건 생명이에요. 생명은 막히면 길을 찾아요. 아시아가 막히니까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것도 허락하지 않았대요. 비두니아 쪽으로 가는 것도 예수의 영,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무엇을 허락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사역 앞에 이들이 열심을 내는데 그걸 성령이 막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바울과 그의 팀은요, 분명한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도하심은 인간적으로 볼 때 막힘으로 첫 번째는 해석이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현장에 막힘이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무언가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 현장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고통이 해소되어지고 생명의 고속도로가 깔리는 이런 형통함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역팀이 경험하는 성령의 인도함은 막힘이에요. 아시아 쪽도 막혔고 비두니아 쪽도 막혔어요.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그들이 경험한 삶의 현장에서 경험했던 실존이었습니다. 막힘, 막혔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성령은요, 막힘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께서 인도하고자 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와 모략을 뛰어넘는 것이죠. 아마도 저는
그 당시에 사탄은 박수를 쳤을 것 같아요. 아시아도 못 가네. 비두니아도 못 가네. 사탄은 아마 승리했다고 생각했겠죠. 모든 게 막혔으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탄도 모르게, 바울도 모르고, 우리 역사도 모르고, 인간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나님의 모략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어지는 마게도냐, 유럽입니다. 교회가 하나도 세워지지 않은,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땅, 유럽이라고 하는 마케도냐 땅에 주님이 바울을 이끄시죠. 막힌 곳에서 잠을 잤는데 마게도냐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잖아요. 우리의 삶이 막힘을 경험할 때 그것이 꼭 재앙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재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막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함의 표증일 수 있음을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어요. 마케도니아 선교의 시작은 막힘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막힌다면 그때는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나 우리는 질문을 할 때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봤더니 그들이 이제 빌립보, 마게도냐 관문 도시 빌립보로 들어가죠. 거기서 첫 번째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 교회 이름 여러분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 기쁨의 서신이라 불리는, 기쁨이란 단어가 가득 차 있어요.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요. 얼마나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이기지 못했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찼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초기 멤버들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자색 옷감으로 빌립보에 있는 귀족 부인들에게 비즈니스하는 루디아,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그러니까 첫 번째 빌립보 교회의 멤버가 됩니다. 두 번째 누구였습니까? 빌립보 지역에서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서 돈을 버는 비즈니스에 이용당했던 여자아이, 귀신 들렸던 아이. 귀신이 들리니까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채로 그 여자아이의 주인은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귀신을 내쫓죠. 그러니까 그 업자가 망해요. 그 여자아이. 세 번째는 그 귀신 들렸던 여자아이로 돈을 벌었던 사업가가 분노해서 바울을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문이 열리니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죠. 심신미약자였던 것 같아요. 굳이 자살할 필요 없는데 자살을 시도하니까 바울이 스탑, 죽지 마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 앞에 세례를 받아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귀신 들렸던 여자아이, 심신이 미약했던 감옥 간수, 이 세 명이 빌립보 교회의 초기 멤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했어요. 유럽이 복음화되어지고 선교하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바울을 끝까지 후원하고 지원했던 그룹은 빌립보 교회입니다. 굉장한 교회죠. 작은 교회였고 연약한 교회였어요. 귀신 들린 아이, 심신미약, 우울증 환자 같았던 감옥 간수가 중심 그룹이 되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간 사람들의 현장입니다. 성령님은요, 복음이 증거되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감정적인 평안을 주는 그런 역할만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요, 선교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 그 성령을 따라가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요. 그리스도가 주님이고 왕이고 메시아라는 고백이 울려 퍼져요. 그러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으로 사는 교회 성도 식구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삽시다.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이거 이외의 교회의 존재 목적은 없어요. 교회는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심신이 평안을 이루는 것이 만약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면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요, 그런 곳은 많습니다. 어디서 평안을 누리세요? 넷플릭스. 우리 넷플릭스 안으로 평안을 살 수 있어요. 금방 삽니다. 만 원 결제하면요, 최고급 집에 있는 소파에 앉아서, 저희 집엔 없는데 누구 집엔 있는 그 스크린 내려놓고 뭐 최고의 평안을 살 수는 있어요. 너무나 평안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심적 평안이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은 선교,
복음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어디서 받아야 되냐면 삶의 현장에서. 기도할 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막힘을 경험하기도 해요. 막혔을 때 성령이 인도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은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완전히 차단되고 막힐 때도 역사하는 분이세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곳으로 우리를 방향을 바꾸어서 이끌어 가세요. 바울의 계획에는 마게도냐가 없었어요. 오직 아시아, 비두니아, 아시아 땅에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게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 계획이 와장창 깨지고 유럽이라고 하는 신세계로 나아갈 수 있던 시작은 막힘, 성령의 인도함이었습니다. 교회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말씀 가운데, 묵상 가운데, 혹은 일상 속에서의 부딪힘과 갈등 가운데. 갈등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막힘과 갈등할 수 있어요.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싸워서 이길 수도 있지만 때로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도망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우회, 길을 돌아서 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절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요,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금촌 교회는 제가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제 계획 속에 전혀 없던 곳입니다. 저는 한 6, 7년간을 제 마음속에 있었던 계획의 그림은 서울에 있는 그 강서구 오랜 시간 사역했던 그 회사 강당이었어요. 그곳에 집도 알아봤고 대표를 만나서 허락도 맡았고 그 회사 지하 강당에서 교회 개척을 다 준비하고 세팅까지 해놨습니다. 그러나 여러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막히고 허락이 취소되어지고 도망치듯이 쫓김을 당하듯이 이쪽 파주로 넘어와서 사실 여기도 보지 않았어요. 운정이나 교화. 그러나 경제적인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은 상가 월세 앞에서 신음하고 포기하고 있다가 이 허름한 동네 이 상가 전세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죠. 고민하지 않았죠. 열린 것은 여기 하나니 그냥 시작하자. 그렇게 해서 한 1년 반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인도하셔서 1년 반 만에 이제 적극적으로 계획하지도 않았어요. 1년 더 있고 싶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근데 뭐 전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상황들이 열리면서 또 옮기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빨리 열매를 맺고 많이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뜻과 인도함이 어디 있는가 교회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당하죠. 당신이 뭔데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메시아라고 가르쳐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공격을 받아요. 바울이 싸우지 않습니다. 그 공격 앞에 도망을 쳐요. 밤에 도망을 쳐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환난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좀 6절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죠.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에게 당신들은 지금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걸 내가 압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도 환난을 당했죠. 데살로니가 도시에 세워진 작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에 많은 환난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왜 환난을 당합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자리에 환난이 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 메시지를 외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도망치듯이 도착해서 여기에서 4개월을 사역했어요.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여러분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십시오. 그의 동역자들과 빌립보 교회로부터 오는 이 후원금이 어느 시간 동안 단절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노동을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손으로 노동을 했다. 손으로 낮에는 노동을 하고 밤에는 가르치고 안식일은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후원금을 받았는데 데살로니가 도시에서는요 노동을 합니다. 뭔가 후원금이 차단되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핍박,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육체 노동으로 생계를 보장받으며 4개월간 사역하며 세워진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바울도 굉장히 육체적으로 피곤했고 영적으로도 외로웠고 심신적으로도 약해지는 시간이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 만에 또 공격을 받아요. 바울이 아덴으로 도망치듯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4개월 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역자가 없어요. 갓 초신자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몇 명 되지 않았겠죠. 다 초신자예요. 믿음의 연륜이 약한 사람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없으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들이 너네 이단이야 이러는 거죠. 우리 유대교회에서 너네는 가짜야 이단이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왜 이렇게 환난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 바울의 사역에서 계속 등장하고 그가 개척한 교회들이 왜 환난 가운데 있는가 좀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근데 사도행전에서요 바울이 1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자신이 사역했던 도시에 있는 회심한 사람들한테 방문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은요 1차 전도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복음을 전한 도시에 들려서 믿은 신자들에게 말한 바울의 설교예요.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건 1차 전도여행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선교 사역을 했고 그 선교 속이 끝나고 돌아오면서 메시지를 정리하는데 전 메시지를 각 도시에 있는 신자들에게 전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참고 견디라 라는 메시지를 줘요. 저는 바울은 처음부터 완벽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이 끝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배우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배워요. 하나님 나라를 배워요. 그리고 1차 전도행 때 그가 배운 건 저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환난이 따르는구나. 이거를 바울이 배웁니다. 그러고는 전해요. 그리고 2차 전도행을 시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이 격려의 메시지를 보낼 때는 이미 어떤 뉘앙스입니까?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잘 가고 있다. 너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잘 세워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칭찬과 격려 가운데 4개월 돼서 출산된 10개월도 아닌 4개월 된 어린 아이와 같은 그 교회에게 너희가 잘하고 있다. 너희가 주님을 본받고 있다. 나를 본받고 주님을 잘 본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누가복음 우리가 묵상하는데요. 좀 어떤 내용들이 있었어요? 8장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예수님이 쭉 풀어가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시작으로.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마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것이 이렇게 정점을 향하여 올라가는 과정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고 병든 사람,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그러다가 오병이어 빈들에 모여있는 그 5,000명, 남자만 5,000이니 여자 아이들 합치면 약 2만 명 되는 그룹이었겠죠.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다 배불리 먹여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가 왔구나, 이렇게 다 환호할 것입니다.
구약이 예언한 다윗의 자손, 왕,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다 환호하고 박수를 쳤을 것 같아요. 왜요? 빈곤이 해결되어져요. 병이 다 치유를 받아요. 귀신이 떠나가요.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도시락 하나로 12강줄기가 남았어요. 힘 있는 메시아, 기적의 메시아 다 환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하나하나 벗겨지는 것 같죠.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조심스럽게 12명만 불러요. 12제자만 부르고는 이렇게 질문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9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쭉 설명하시다가 비유와 치유와 축사와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다가 12명만 부르고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그래요. 제자들이 말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 뉘앙스 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빈곤을 해결하고 배고픔 먹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능력의 그리스도를 그들은 말을 해요. 아,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가 당신과 같은 분이군요. 다 환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까지.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날에 살아나야 한다. 이거는 충격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나서야 이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나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해야 하는 것이 내가 보냄받은 하나님의 메시아로서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다 정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고 능력의 행해진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는 이 메시아로서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풀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여정 속에서 환난을 받아야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본받는 데살로니 교회가 왜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성공적인 삶이 아름답죠. 그것은 우리가 열심과 성실과 수고를 통해서 추구하는 우리의 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그 여정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복음을 증거되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이 우리 안에 흔적으로 남는 삶. 이것을 데살로니가는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에 소문이 날 만한 성공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풀어졌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합니다. 전 참 데살로니 교회가 참 주님을 잘 본받은 교회죠. 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평생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열쇠라는 것에 대한 이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같이 좀 읽어볼까요? 함께? 요겁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을
받습니다. 저는 그 구체적인 환란이 무엇이었을까 좀 상상해 봐요. 그리고 좀 묵상해 볼 때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요,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도로, 이 로마가 군사들을 보내는 도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죠. 로마는 길들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근데 그 비아 에그나티아 도로가 군사 도로였는데 훗날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나서 그 도로는 비즈니스 도로로 사용되어집니다. 상인들이 그 도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하고 사업을 해요. 근데 그 도로를 사용하려면 길드라고 하는 협동조합에 가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들이랑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길드라고 하는 경제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어요. 여기에 가입해야 돈을 법니다. 사업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환란을 당하면 로마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이 충돌하는 현장에서 나는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 이 시대 때는 길드 협동조합 가입이 취소되어져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길드 협동조합에서 아마 탈락했을 것 같아요. 그럼 사업 못합니다. 로마의 복지 혜택 못 받아요. 경제적인 환란을 당하는 것이죠. 또한 집단적으로 그 사회 공동체에서 소외를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데살로니가 1장 6절을 봤더니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환란이 있지만 성령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충만했던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역설적이죠. 이건 세상은 이해를 못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 때문에 환란을 당하는데 그들의 심령 안에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충만해요. 기쁨에 이기지 못해서 고통을 덮습니다. 저 그런 얘기 들어요. 아이를 낳은 엄마들의 그 고통은 우리 남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굉장한 극심한 고통이랍니다. 아이를 출산할 때의 고통. 그런데 그 고통을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걸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또 아이를 출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 기쁨이 고통을 품어버리는 것이죠. 저는요, 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당하는 환란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종노릇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그 기쁨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게 하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통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느끼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은 기쁨이 있어도 살아온 삶의 현장에 깊은 고통과 고난을 통과한 분들 안에는요, 가시가 있어요. 그런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곱게 자란 분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아도요, 성품적으로 따뜻하고 예의 바르고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분하고 대화를 하려면 너무 따가워요. 구원받은 언약 백성인데. 근데 잘 보면 그 신앙과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삶이 너무나 거칠고 고통스러워서 그 가시가 우리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가시, 분노가 아니죠. 열등감을 느끼며 뒤로 후퇴하거나 상황을 탓하며 불평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기 시작해요. 본받았다. 이건 정말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깊어지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역기능적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았다. 예수님을 따라갔다. 여러분,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은요, 우리인의 삶에 있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을 지우개로 지우듯이 삭제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것을 치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인의 삶에 있는 고통은 그대로 흔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걸 지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부터는 은혜가 임하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 쓴뿌리, 쓴마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본받는 열정과 에너지로 그거를 승화시켜서 주님을 본받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처는요, 저는 열정이라고 봐요. 누군가에게 상처가 있으면 그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그 상처의 에너지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본받는 열정이 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환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환난도 있어요. 기쁨도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웃음도 있어요. 손해보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끝자락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본받는 것, 주님을 닮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건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었어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했던 그 복음, 그 복음이 우리의 육체의 흔적으로 남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본받는 교회였어요.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승리입니다. 이게 교회의 부흥이에요. 우리는 부흥을 생각할 때 어떤 영웅적이고 성공담적인 자랑할 만한 사건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배워왔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흥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삶에 남는 거예요. 손에 오래 일한 분들의 굳은 살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흔적이 남는 것, 예수의 흔적이 남는 것.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작은 교회였는데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가득 찬 교회였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주님의 교회들이 일어나는 것, 이거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일으키실 전 부흥이라고 믿어요. 거대한 자랑할 만한 사건들을 우르르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주님의 흔적과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본받는 그러한 공동체된 교회들이 일어나는 것.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좀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멋진 교회죠? 어때요? 이들의 믿음, 이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본받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모습이 마케도니아 유럽입니다. 아가야 고린도 지역이에요. 마케도니아는 빌립보, 아가야는 고린도 있죠. 아랫지역. 유럽 전 지역에 소문이 났대요. 이것이 믿음이야. 이것이 참된 교회야. 소문이 났대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말할 필요가 없대요. 예수를 믿으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으면 돼. 이러면 모든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하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예수님만 전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저기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를 보십시오. 저렇게 믿으면 됩니다. 한마디로 끝난다는 거죠.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것이 무엇입니까? 선교. 선교가 누룩처럼 마케도니아, 아게아 유럽 지역에 퍼지고 있어요. 소문을 통해. 어떤 교회의 소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을 통해. 소문이 중요해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한국 사회, 한국 교회가 어떻게 소문이 나 있습니까? 뉴스를 못 보겠어요. 뉴스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면 클릭하기가 제가 좀 긴장이 됩니다. 한 기사를 봤더니 한국 교회를 이제는 지긋지긋하다라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제가 그걸 읽다가 좀 불쾌하기도 했고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나 기자가 어디 신문사인가 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화가 나고 부끄럽고 인정하기 싫어도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 교회는 이미 불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불편한 소식을 전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기적 집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회의 공공선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단체로 낙인이 찍혔어요. 한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는데 불신자들도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서 교육하고 세미나한 그 모습. 저는 그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전 질문하게 던지죠. 오히려
모이지 않고 참고 버티고 견디는 것이 사회 공공성에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사실 지금은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길거리 나가서 전도지를 주면요, 진짜 이상하게 봅니다. 마치 코로나 전파자들처럼 우리를 봐요. 소문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봐요. 이제는 퍼포먼스로서의 기독교는 끝났어요. 지금은 집단으로서 힘을 과시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지금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소수의 공동체들로서 그렇게 몸에 환난이라고 하는 참고 버티고 견디는 이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소문을 내야 할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죠. 이제는 집단으로서의 힘은 끝났어요. 한국교회 브랜드는 이미 끝났어요. 이제는 브랜드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라는 브랜드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문을 내야 돼요. 어디에서요? 동네에서.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야 돼요. 어떻게 소문을 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다 보면요, 피곤할 거예요. 내 이익을 때로는 꺾어야 할 수도 있어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해야 할 말을 못해야 될 수도 있어요. 환난이죠.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 여정 속에서 바울과 주를 본받는 교회가 되죠. 그러면 선교는 일어납니다. 저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시는 새로운 선교의 시대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죠. 이제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이 막힘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다 막혔어요. 이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곳이란 생각을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소문나게 하세요. 저도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러워요. 저랑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나는 어떤 소문이 나 있을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아버지, 우리 형, 저를 가까이서 보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사실 정직하게 그 앞에 쓸 때 때로는 얼굴이 빨개질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저는 하나님의 거울이라고 봐요.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그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가 됩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 환난이 우리네 삶의 흔적으로 남는 교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해요.